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 영혼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영혼 가운데 묻어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이 시간 말씀에 생수로 씻어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의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실망해서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애초에 따라온 이유는 기적을 베푸시고 자신들의 먹을 것과 미래를 책임져 주는 그런 메시아였기 때문에 따라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를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할 수 있다. 얼핏 들으면 이게 마치 무슨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끔찍한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사실 피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원래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피를 먹는다. 이 끔찍하게 조심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이 말에 제자들도 동요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애초에 이 많은 무리가 따라온 이유는 헤롯의 일가의 폭정과 로마의 통치를 이 땅에서 종식시키고 그 땅에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하시는 그런 메시아. 그래서 그 왕국에서 한 자리를 자기가 차지할 수 있겠다. 그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이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황당한 이야기만 하시고 게다가 본인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만 하시니까 제자들이 당황하죠.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들의 어떤 육신의 기준에서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영적인 일을 알게 되는 것은 오로지 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 지금 그 누구도 십자가 부활을 예상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근시안적인 우리의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우리의 시각을 벗어나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계획과 큰 틀을 보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영으로 말씀하시는 모든 그런 계획이 사람들에겐 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엔 두 가지의 싸움이 있죠.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특히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영은 어떤 성령, 영혼,
육은 육신, 그래서 육신은 나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다 라는 잘못된 이분법적 사고로 귀결됩니다. 근데 여기서 영은 성령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일, 큰 계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이라는 것은 인간의 세상적인 기준에서 합리적이고 좋아 보이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기준에서 보면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최선의 길이지만, 인간의 기준에서, 제자들의 기준에서 보면 이것은 최악 중에 최악이죠. 그러니까 육과 영이라는 것이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의 관점, 바로 그 땅에 물리적인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죠. 64절에서 6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 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십자가 부활이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기쁜 소식으로 보여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인간의 관점을 고집하고 예수님을 쫓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만 자신의 뜻에서 볼 때는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절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세상에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길,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가 생각하는 방향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상적인 거죠. 잘 계획을 세워서 헤롯 일가와 로마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그 땅에서 불공평과 불의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겠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는 십자가에 죽을 거고 부활할 거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황당하게 들리겠어요. 게다가 십자가는 그 당시에 이 정치범이나 이 반란을 꾀한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는 사형틀 아닙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이 세상적 기준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반란의 우두머리가 되고 실패해서 난 죽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똑똑함과 합리성으로 볼 때 이것은 도저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성경에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 가룟 유다니까 나쁜 자다 이러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이상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땅에 물리적인 왕국을 세우겠다. 애국자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앞에 있으면 우리 그 사람의 카리스마와 말과 언변과 생각과 용기, 결단에 따라서 우리가 그를 쫓아가겠다고 말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가룟 유다는 굉장히 번듯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엉뚱한 말을 하고 실수를 할 때 유다는 전혀 그런 말을 했다라는 흔적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분명해서 예수님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떠나가는 사람들, 그 와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답하죠.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었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결국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귀의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들은 결국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세상의 방식과 기준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편으로 이제 그것을 또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대로 반응하여 주시는 것이 옳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옳은 거,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옳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방향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 내 생각이 옳다라고 고집하는 거, 그것이 교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멋져 보이죠. 뱀도 얼마나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길 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 지혜롭고 번듯하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주장과 생각이 너무 뚜렷하고 확실해서 사람들이 끌려가기에 딱 좋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실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 너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틀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때에 맞춰서 응답하시고 이루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내 길을 고집하며 내 길을 하나님이 평탄케 해달라고 주장하는 그 방향과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향,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가 생각할 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갈 것이냐, 아니면 나를 따를 것이냐? 그렇죠. 결국 가룟 유다는 뭘 따른 겁니까?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꿈을 따르고 그것을 이루고자 한 열심이 있었던 것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른 적이 없어요.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메시아 하나님만 필요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해진 생각이 확고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은 마찬가지죠. 근데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입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아이가 자기가 볼 때 선이 뭡니까? 사탕이죠. 부모가 볼 때는 선이 아니라 악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 사탕을 주는 그 부모가 좋은 거고 사탕을 빼앗는 부모는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모르는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겠어요? 가룟 유다처럼. 유명한 그리스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수도원을 여행하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날 한 수도자를 만났는데 그가 금방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었대요. 수도사님은 아직도 사탕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수도사가 대답해요. 아이 웬걸요? 사탕과의 싸움은 진작에 끝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구와 싸우기에 그렇게 지쳐 있습니까? 수도사가 대답해요. 하나님과 싸우죠. 카잔차키스가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과 싸운다고요? 설마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수도자가 마지막으로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지려고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는 게 이리도 어렵습니다. 유다가 실패한 게 그거죠. 하나님께 지는 싸움을 못하고 끝까지 이기려고 한 거예요. 유다한테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라는 예수님은 낙제점인 거죠. 로마의 통치를 뒤엎겠다라고 말하지 않는 예수도 낙제점인 거죠. 바로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불안하고 내 뜻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점점 신앙생활의 열심과 그 근면성이 떨어지게 되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그쪽으로 달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진정으로 하게 되는 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죠.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새벽 기도를 끝내고 집에 갈 때였다.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생각이 마음을 스치고 갔다. 내 회사 생활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구나. 그 우상은 일이었고 회사였고 원만한 인간관계였지. 내가 그것들을 우상으로 최고의 가치로 삼았기에 일이 남한테 좀 밀리니까 고통스러워지고 상사가 괴롭히니까 힘들었던 거지. 만약 그것들이 내 우상, 내 최고의 순위에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거야. 바로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볼 때 이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최선의 길. 그런데 그 최선의 길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최선의 길입니까? 우리 안에 다 유다가 있어요. 똑똑하고 내가 더 가질수록 우리 안에 유다는 점점 강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린 내일도 모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을 따라가기 원하는 그러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유다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서 주님이 수고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근사한 것만을 따라가다가 험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진정한 빛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세상에서 보이는 가짜 빛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나의 모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가짜 빛을 사랑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옳다라고 보여지는 나의 이 눈만, 나의 마음을 지금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선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